할렐루야. 우리 옛날 그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지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마음, 그 영혼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는 마음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야. 모든 걸 쉽게 상대방을 향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먹기 딸렸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리를 조용히 차분하게 들어본 적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처한 주변 환경이나 맥락을 고려치 않고 자기에게 잘해지면 착한 사람, 행동이 친절하면 친절한 사람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그런 실수를 너무나 종종 짓고 삽니다. 착한 사람이라 하는 그 판단 속에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않고 드러나는 행위만 본 결과로 나오는 고백이죠. 이것은 동양적인 관념이 아니고 사실은 서구사의 관념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서양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고 성경 안의 사건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도 give and take란 말이 있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것을 기준 삼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은 분열이요 서로가 대치요 싸움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맥락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상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수가 있고 내 속에 있는 상대를 발견하여 우리는 둘이라고 하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구나 라는 깨달음의 정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의 깨달음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부딪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고 행실만 바뀌면 결국은 가면 쓴 행동들만 나올 뿐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될수록 그 가면의 두께는 점점점 두꺼워질 뿐입니다.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치 않으므로 오직 행위만이 절대죠, 절대 기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 정원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이브가 동산 중앙에 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동상의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치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거기서 드러나는 행위만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끄집어낼 수 있는 결론은 원자라는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이 그 좋은 예가 아닙니까? 절대적 행위만 내놓으려고 하니 융통성이 제로가 되어 관계가 제로가 되어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경을 보고 읽어내는 눈이 훨씬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잠깐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므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고 물어보면 앵무새처럼 한결같은 답들을 내놓습니다.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갔다. 이 행동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절대적 판단을 해버린 결과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도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창세기에도 기록되지 아니한 아브라함을 향한 명칭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고정시켜 놓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그는 왜 그 잘 살고 있던 갈대 우리를 떠났지? 그러다가 하란에 살다가 왜 다시 세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갔지? 근데 거기에서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지? 갈대아 우를 떠날 때 하나님에서 살고 있을 때 데레가 함께할 때 분명히 데레가 주장을 하여 갈대아 우를 떠났는데도 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그 과정을 우리는 생각지 않으므로 질문을 하지 않으므로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에서 가나안까지는 장장 1500km가 넘는 험난한 길입니다. 여기서 서울서 부산을 갔다가 왔다가 가는 길 정도 그 사막의 길, 산악길, 자가발길인데 자동차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걸어서 한 발 한 발 1500km 넘는 그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놀라운 길이겠습니까? 그러한 1500km가 넘는 가나안까지에 가는 그 길을 낙타를 타거나 걸어서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민족의 땅을 거쳐서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어떤 일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만났고 어떤 고생을 했고 우리는 알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관심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가 있나요? 아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점도 아는 게 없네요. 그런데 왜 누구나 앵무새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지요? 테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란 도시가 도대체 어떤 도시인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인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이죠. 최초의 문자를 사용한 국가입니다. 신을 섬기는 지구라트가 있었죠. 하수구를 사용한 문명일 정도로 고대 문명과 문자를 가지고 있는 도시 국가가 바로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던 우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르는 그 수메르 도시국가에서 달신을 숨기는 제사장이자 달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을 유업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달신을 숨기는 제사장 가문인 아브라함의 집에 어느 날 생전생판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내가 너희들 신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진짜 신이니 내 말을 믿고 우르를 떠나라 그랬다고 게다가 아브라함이 한마디 말도 없이 고민도 안 해보고 오직 총구석인 1500km가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아무 생각 없이 떠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고 있는 그 중간 과정을 다 하나님이 기록 안 해놨다고 이거는 알 필요가 없다고 무시해버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그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 중에 갔으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야.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결국은 데라와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머물게 되죠. 하란은 후에 히타이트 문명으로 최초의 철기 문화와 철기 부대를 갖춘 엄청난 땅입니다. 여기서는 도대체 무슨 사연과 상황이 있었기에 라는 생각을 안 가져보시는지요. 철기 부대와 철기 문화가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히타이트 문명권인 하란에서 뭐하러 다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도시를 떠나 그 깊고 깊은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아마 우르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하란을 떠날 때도 자기네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이 우르보다는 하란보다는 더 크고 복토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지 아마 가서 본 것처럼 그렇게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삭막한 시골 촌동네인지는 아마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도 전혀 상상을 못했겠죠.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히타이트와 수메르 우르의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땅,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던 불모지로 그가 떠나야 했던 맥락과 상황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고, 진실에 접근해야 진리 복음으로 이 시대 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아브라함 말기에 새롭게 최고의 세력으로 부상한,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애굽 땅 이집트에 그의 후손들이 들어가 430년을 살게 됩니다. 자기들은 난민, 유목민, 포로로 살지만 꼭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속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난민으로,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지만 꼭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우르의 수메르 도시 국가, 에집트라는 강대국,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최고의 강대국의 지배 속으로만 이 백성들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상황이나 맥락을 알게 되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리, 능력의 소리, 기쁨의 소리는 단순한 가운데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과 연관이 될 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집중하고자 하고 행동에만 집중하니 선하게 알게 한 나무로 나에게 작용하여 서로 분별하고 나누고 가르는 복잡해지는 삶의 시작이 되고 무리만 지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가나안까지 1500km 이상 되는 먼 거리를 교통수단도 없던 그 당시로 많은 식구들이 도보로 걸어가면서 사라는, 롯은,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은 무슨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 무슨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500km를 걸어가면서 일어난 맥락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길다고 복잡하고 짧다고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세메르 우리의 문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이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표현 문자와 표의 문자와 이미지 세 개를 합해서 이루어진 문자를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표음은 소리라는 글자, 표의는 소리의 뜻, 이미지는 그림입니다. 그림과 소리와 뜻을 합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그 당시 최고의 문자인 수메르의 상형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형 문자로 이루어진 이 문자는 그 나라에서 극히 소수만 사용할 수 있었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상황과 맥락, 다양한 소리, 감정, 표정까지도 담아내고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림 동화를 보여주고 그림 동화를 이렇게 눈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어린 손녀가 요번에 태어났는데 2달, 3달이 넘었는데 그 아이 그 머리 위에다가 멀리서 이렇게 아주 예쁜 그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눈동자 움직이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그림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림 속에 있는 다양한 소리와 감정과 표정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고 읽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러나 글자는 글자 하나하나의 단 하나의 뜻만 표현합니다. 정보 전달 능력이 그림에 비해서 문자는 대단히 부족하죠. 그러므로 사람의 상황과 맥락을 글자로 이해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훈련과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아이콘이 바로 그림 문자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등 이 시대가 되면 말이나 문자보다 그림이 아이콘이 더 유용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이미 거의 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1초에 1테라라고는 엄청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초에 1테라 일반 책들 10,000권 이상을 보여주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뇌가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는 도구는 말, 글자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의 뇌 활동 중에 우리가 인식하고 서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별 하나, 바닷가의 모래알 정도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이야기하는 삶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말을 초월해서 소리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닌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섬기심을 입으로 문자로만 표현하고 전달할 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속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같으면 방방 뛸 수밖에요. 우리 오늘도 제 손주 녀석이 왔다 갔는데 이 나이가 이제 3살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뭔가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에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언어가 부족하고 문자가 부족하니까 그저 온몸으로 방방 뛰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희가 좀 극성스럽구나 이렇게 오해하지만 그 아이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회복되고 열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또 깨달았습니다. 육비로 돌로 문자로 말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신비로 우리 영혼 속에 하나하나 기록되고 뿌리 내리고 싹이나 열매가 맺어 우리에게 먹힘을 나가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비로 전달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온전히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섬기심과 은혜에 어느 정도 다가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이나 문자보다 좀 더 전달 능력이 큰 것이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우리가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다 옳은데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엄마의 표정이나 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럴 때 자녀들은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거죠. 이사에서도 하나님 이사야에게 너는 3년 동안 빨가벗고 지내라.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인분을 먹고 내 계시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를 보게 되면 그림으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림보다 더 뛰어난 것은 동영상이고 그 동영상보다 더 뛰어난 것은 우리 개인이 스스로 체험하는 자기 체험입니다. 내가 온몸으로 체험한 것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자니 전달할 수 있는 것은 0.0001%밖에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누웠다. 이것이 바로 0.0001%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노아의 바디 랭귀지입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말은 창세기 2장이나 3장에서 말하는 아롬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노아가 발가벗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갈라, 언커버, 노출시키다, 폭로하다는 뜻이지 발가벗다는 말이 아닌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험한 은혜를 노출하고 표현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장막 안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었는데 함도 오해하고 셈도 오해하고 야벳도 오해하고 그 노아 속에 생생하게 전달되는 복음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뿌리내리고 우리의 온몸의 목소리, 표정, 손발의 놀림으로 발끝에서 손끝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몸으로 온몸의 목소리로 표정과 손놀림으로 그 손실을 줄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편지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 편지는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지만 온전한 편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편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어있는 백지의 편지다, 빈 편지라고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서 말씀하는 행위요 행위 믿음입니다. 그것을 위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 됐어,
내가 한 일을 나타내고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죽을 자의 몸짓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삶, 인생, 역사,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선악한 입 깨물어 먹은 그 불순종 때문에 운명적으로 팔자 소관대로 땀 흘리고 노동해야 먹고 살고 잉태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알고 운명에 순종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서도 창세기 1장과 2장, 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압축해서 기록해놓은,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손실 압축 프로그램으로 만든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3장과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문자 속에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손실을 겪게 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거버그는 언젠가는 마음으로만 소통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안 거치고 서로 이 나의 뇌파에서 저 사람의 뇌파로 직접 전달하는 통번역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9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대로 언어의 장벽이 없이 소통하는 21세기의 바벨탑이 쌓아지는 것이죠. 이미 귀를 통하지 않고 피부의 뼈의 진동을 통하여 소통하는 골전도 이어폰이 나온 지는 이미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을 조종하는 피라미드 끝에 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자가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시대가 바로 호모데우스 시대, 신이 된 인간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짜 마음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되는 현대판 가나안 정복 전쟁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바로 이 지구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전쟁에 좌이든 타이든 우리 모두가 이미 들어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BC 2300년경 아카드 왕국의 창시자인 아카드 왕 사르곤이 다했던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던 시대라고 역사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이 아카드 지역을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아카드 왕을 성경서는 사르곤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르가 이름이고 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 왕족은 사르라고 불렀고 여자 왕족은 사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라이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처 이름이 바로 사라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사레 이렇게 번역했죠. 사레는 다시 말하면 아카드 왕국의 왕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브라함도 사라와 이복남매므로 왕족이죠. 왕족이자 탈실 성기는 제성의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왕족만 해도 대단하고 제사장의 가문만 해도 대단한데 이 왕족과 제사장의 가문을 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런 정말 그 당시에 0.1% 안에 드는 정말로 로얄 패밀리 금수저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이 그러한 지역을 포기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너희들의 신이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조금만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니까 기근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니 그래서 자기의 부인 사라를 네 동생이라고 속이는 사건도 일어나죠.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가니 그 왕의 소문에 아니 가나안 땅에서 뭔가 쌀을 구하러 내려온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남자의 부인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애굽 왕에게 왕비로 추천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이미 아브라함이 갈 때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가 65세입니다. 몇 년이 지나서 강림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알게 모르게 그 부인도 70은 됐을 거예요. 70이 넘은 부인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고 현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철을 불러들인 것이 아닙니다. 사라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가 닮아가기 원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수메르 왕국의 왕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 왕족을 데려다가 내가 저 왕족과 결혼하게 되면 나는 이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수메르 왕국과 우리 이집트가 서로 간에 혈맥을 맺는 친인척의 나라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니 수메르의 왕족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소식이 애굽 왕실에 전해진 거죠. 그러니 이게 무슨 떡이냐고 무조건 정략 결혼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결혼 안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를 불러다가 쌀도 주고 금도 주면서 정략 결혼하려고 그들을 구워 삶았죠. 굴러들어온 떡을 버릴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집트 왕에게는 지금 사라의 나이나 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분이 왕족이라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 그 사건의 맥락과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 데라가 살던 시대 역사를 사실적으로 추정해보게 되면 그 당시 데라가 우리를 떠났던 그 BC 2000년도 때를 한번 역사적으로 더듬어가 보면 그 지역이 기근으로 날씨가 완전히 변화가 돼서 기근으로 도시가 사람이 살 수 없게끔 황폐가 되죠. 그간에 이루었던 모든 왕족의 권리, 제사장 가문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살만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바로 900m 떨어진 가장 강대국인 히타이타 제국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900m 떨어진 하란이라는 도시는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해쪽 속에 세운 철기 문화가 가장 먼저 일어난 그 히타이트로 이동해서 거기서 정착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곡창시대인 미스라임 애굽으로 권력의 핵심이 옮겨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자손들도 자연히 또 권력의 손길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성경에는 종살이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먹는 것에 따라서 이동한 것을 성경은 신앙의 관점으로 덧붙여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 이후 이삭 시대를 지나 야곱 때 다시 한번 세계적인 큰 기근으로 인하여 이집트로 내려간 결과 400년의 애굽살이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종으로 끌려가거나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 때문에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2인자인 막내 요셉의 초청으로 그야말로 폼나고 멋지게 애굽에 내려가 권력층의 식구로 살았고 금수저로 살았죠. 요셉이 순수한 이집트인이 아닌데도 총리까지 오르게 된 배경에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맥락과 상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족은 본토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수메르에 살던 아카트 왕족이 이집트를 정복하여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아카드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수메르 지역에서 불쌍한 강대국이 이집트를 침공하여 왕권을 접수하여 다스리고 있었기에 자기네 본토가는 남의 나라 그 큰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왕권 유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인자라면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이방인도 가리지 아니하고
등용하던 시기에 마침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서 그의 지혜와 명성이 그 이집트 왕에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이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로 요셉 자체가 아카드 왕족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카드 왕족의 후손을 이집트를 다스리는 아카드 왕실이 그를 총리까지 등용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질러 아카드 왕족이 이집트에 쫓겨나고 이집트 본토인들이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는 그동안 큰 군세를 누리고 있던 요셉의 가문 사람들에게 불안을 느꼈을 것이고 아카디인에게 당한 소름을 아마도 요셉 가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종무르의 확대 사건이고 어린 나이를 죽이라는 명을 내린 배경이 아닌가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3세대 전에 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산다고 하셨는가? 이게 바로 사실의 진실의 신앙이 믿음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직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시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는 예언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세계 도시국가인 우리에서 헷다이트 민족이 세운 하란으로 또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이동 경로를 보면 후에 사람들이 그 가나안 지역에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부른 지역을 따라서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우루, 하란, 가나안, 미스라임 이렇게 초생딸 이 이동 경로 이것이 바로 보면은 에덴 동산의 경계와 지역들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을 거쳐 애굽으로 내려간 그 길을 보게 되면 초생딸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길인데 이것을 지금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살펴보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에덴 동산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르와 하란과 가나안과 애굽을 따라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 에덴 동산의 경계를 향하여 이동했는데 보니까 아직 경계로만 이동을 했지 에덴 동산 중심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마주하실 그곳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참으로 재밌고 놀랐습니다. 우르, 하란, 가나안, 애굽으로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추측으로만 믿음으로만 믿었던 것의 실체, 에덴 동산의 실체를 접하게 되므로 사람의 눈은 정말 기근이 와서 우리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 팔자가 돼서 또 노예 생활하러 400년 동안 애굽으로 끌려간 것처럼 고난과 고통과 정말 배신의 그런 세월이요 그런 경로를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경로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 경로가 에덴 동산의 경계 지역이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경계 지역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뚫고 들어가 에덴 동산 중심으로 들어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내가 첨봉하고 잠겨야지 라는 결론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에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추측으로만 믿음으로만 믿었던 것의 실체를 접하게 되므로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실체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의도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함을 좀 더 자세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오프라인 속에서 여러분과 세밀하게 재밌게 만나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문자 안에 자신의 마음과 의도를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니 문자를 가지고는 단순한 한 가지 사실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전하고자 하는 많은 자신의 뜻이 손실될 수밖에 없기에 가능한 한 그 손실을 줄이고자 인간들의 역사적 상황과 맥락을 가져다 사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충격과 감격으로 이 종의 나의 마음속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내 마음속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격과 체험 속에 들어가 있으니 오늘 내가 여기를 떠나날지라도, 내일 내가 육신의 몸을 벗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더하리요? 이러니 내가 어찌 잠잠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요 내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잠잠히 있게 되면 내 속에 불어오는 영의 바람과 불이 나를 태워버릴 것 같은데 어찌할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삶이 오늘도 저의 삶에 동일하게 오버랩되는 것을 느끼며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감사 기쁨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멘.